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목사님께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혹시 그런 기분을 아시는지요? 인생의 길, 성공의 사닥다리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다시 내려올 수도 없는 그런 기분을 아시는지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이 예전에 군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군 생활을 하셨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빨리 진급했고 그때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은 군인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별을 달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 부대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사고가 났는데 군 특성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처럼 찾아온 인생의 위기 앞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충격과 고통이 너무 커서 평소에는 입에 잘 대지도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상황을 가장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현실을 견디다 못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고 가족들과도 연을 끊은 채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흘러 다니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IMF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의 가장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인간 구실하고 살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라. 아버지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나중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온 퇴직을 하던 그날 회사 정문을 나와서 몇 시간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50대의 가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갈 바를 모른 채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다리, 성공의 사닥다리를 열심히 올라가다가 더는 올라갈 수도 없고 다시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심정, 그런 상황.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IMF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쪽 분야에서 정말 말 그대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올라오셔서 자수성가하신 그런 분입니다. 한쪽 분야에서 정말 오랜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폭 깊고 또 넓은 다양한 인맥을 탄탄하게 맺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일감이 없어서 고민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감은 너무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서 고민한 적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분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의 2배,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 길은 있을 텐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길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상황일지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한 사람은 보란 듯이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우리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도 늦춰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어려움이 내일이면 해소될까 혹은 내년이면 괜찮아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거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 삶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유행을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확행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어떤 분께 소확행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라고 했더니 소고기는 확실한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소확행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소주는 확실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때는 우리가 이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실천하면서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도 좀 풀고 또 마음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 면에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선다면,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한 챕터에 보니까 나무는 나목으로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여러분, 나무의 진면목은 나목일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목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 맨몸의 나무를 나목이라고 합니다. 나목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목은 자신을 감쌀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맨몸으로만 겨울을 납니다. 가을에 그 화려했던 모든 옷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아름다운 단풍잎을 다 떨궈버리고 그 혹한의 추운 겨울을 맨몸으로 맞서며 이겨내는 그 나무를 나목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맨몸으로 겨울을 이겨내는 나목의 적나라한 힘, 그 힘을 나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어느새 나무는 긴 겨울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의 싹을 틔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봄을 맞아서 벌써 아름다운 꽃들을 피운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봄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매화가 한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화가 지고 나면 거기에 뭐가 달리는지 아십니까? 예, 아시네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사회봉사부에서 워크숍을 갔는데 이 매화
에서 매실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매화에서 꽃이 지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물에 타서 먹는 매실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계절이 바뀌니까 변함없이 수줍은 얼굴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매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화가 꽃을 피우기 전까지 나목으로 존재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사실 그 꽃이 더 화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볼품이 없는 꽃이지만 그 질긴 생명력으로 열심히 피워낸 그 꽃이 다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엄동설한 그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피워낸 그 꽃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인상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계절에 피는 꽃보다 특별히 이 계절에 피는 꽃들이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꽃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고난의 때에 피워내는 꽃들이야말로 더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이요,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평범하게만 생각했던 것들, 그냥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과 같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새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추운 겨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계절에 피는 그 꽃들을 지금만큼 주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시련의 계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차마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는 이 나무들도 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관찰하고 나면 나무의 생명력 앞에서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생명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거목도 아닌데 작고 가녀린 그 나무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 생명력을 보면서 나무의 의지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나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치열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치열한 삶과 생명력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꽃의 아름다움, 숲의 아름다움, 신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들판에서, 그것도 맨몸으로 맨살로 자신을 애워싸는 그 추위를 이겨가며 홀로 서 있는 그 겨울 나목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 동안 성벽 재건을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을 감당했겠습니까? 오늘처럼 좋은 그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설상가상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자 주변 나라에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냥 말장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밤에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불침번을 서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낮에 그 무거운 돌들을 나르면서 그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도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한 손에는 병기를 붙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치열한 삶이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목회자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함께 곁에서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이 닿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더 크고 위대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집을 높은 절벽 위에 벼랑 끝에 짓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알을 놓고 새끼가 부화하면 어미 독수리는 먹을 것을 열심히 나르면서 새끼들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새끼들이 솜털이 빠지기 시작하고 솜털이 깃털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의 둥지 안에는 그동안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부드러운 풀들과 깃털들이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어느 날 그것들을 물어서 둥지 밖으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버려지고 나면 나중에 이 독수리의 둥지는 날카롭고 뾰족한 가지들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포근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을씨년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 삭막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어미 독수리는 어린 이 새끼 독수리들 위해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 독수리들을 둥지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새끼들이 너무 놀라서 당황해서 어리둥절해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 위에서 더 크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 둥지를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새끼들은 당황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둥지 밖으로 하나둘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하나를 등에 업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새끼들은 처음으로 높은 창공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참 멋지구나, 이 세상이 정말 넓고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감탄을 하고 있을 때 어미 독수리가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새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하염없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땅으로 아래로 계속해서 곤두박질 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득합니다. 울퉁불퉁 솟아있는 바위들이 보이고 뾰족뾰족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내가 저기에 부딪히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두려움,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독수리는 자기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날개짓을 해도 자꾸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제 끝나는구나,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디선가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새끼를 다시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다시 한번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끼를 다시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이번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독수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새끼는 원치 않지만 어미 독수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이 고된 반복과 두려움 속에서 새끼 독수리는 점점 날개 사용하는 법을 익히게 되고 마침내 창공을 나는 화려한 독수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어서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또 훈련 끝에 진정한 독수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싫어서 포기해버리면 둥지 안에 갇혀버린 병아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어미에게 나는 법을 배우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교관이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배우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훈련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피하기만 하고 외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온 이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누구나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시간 후에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력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결국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시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집과 직장 사이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가 처음부터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남편이 처음에는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퇴근하기 전에 먼저 퇴근을 해서 아내가 퇴근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도 너무 멀고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이 말에 아내는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너무 섭섭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눈이 머니까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남편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이를 악물고 나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처음 출근을 하는 그 길은 너무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땅을 관찰하면서 가지만 이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서글프고 속상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너무 서러운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겠노라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스스로 해내는 그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아내 혼자서도 버스를 잘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버스 운전기사가 그 부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지켜주고, 또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좋은 남편이 있으니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돌봄과 격려를 해주니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던 겁니다. 아내에게 이제 혼자 당신 스스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이 말을 했던 그날부터 남편은 사실 한순간도 아내 곁을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킬 때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속으로 눈물을 삼킬 때 남편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달려가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넘어질 때에 달려가서 언제든 일으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 아내가 홀로 서야 하는 그 시간에 홀로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과 훈련을 받는 이 힘든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이 남편과 같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밤의 시간, 겨울의 시간,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그 모든 시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강한 군사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삼키며 우리 곁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지만 그 손을 자신의 다른 손으로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안타깝게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도,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순간이 오거든 추운 겨울 혹한의 추위와 한파를 이겨내는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과 같이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꽃을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둥지가 흔들리고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에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거나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도 놓쳐버리는 때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